훌륭한 여자였습니다. 몸 먹고 가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미인이 쩍 마르고 날씬한 사람이. 시대가 바뀌고 생활 양식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언어는 이 땅의 언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생활 양식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억지 해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이 땅의 언어로 생각하게 되면 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의 위의 것은 또 뭐예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철학에서 말하는 위의 것, 굉장히 근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 자체가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깊이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는 곳이다. 원소가 이제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뭐 공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이걸 해답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걸 골로새서 여러분 2장에서는 원소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2장 8절에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초등학문이란 말은 스토아 하이안해 가지고 원소를 말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충돌하니까 이 우주, 이 세상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땅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가 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은 아주 좋은 곳이다. 위의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나 그 좋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게 되고 먹는 거 절제하고 심지어 성관계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영혼을 아주 순수하게 만든 사람만 에텔이라고 하는 최상의 원소거든요. 그게 지복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살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순결한 영혼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다시 그 영혼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유령체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그 위의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 무속신앙이나 한국 전통신앙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회의하고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지금 당시 2000년 전에 철학에서 말하는 위의 세계입니다. 위의 세계. 제가 여기다가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철학에서 말하는 위의 것, 주보에다 이제 참고를 해놨습니다. 성경에서 위의 것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물론 크게 보게 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세계가 존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함께 사시는 영원의 세계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과 성령이 계셨고 이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을 창조해서 뭘 할 것인가 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언어로 접근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냐? 그거 아닙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소위 계시를 영으로 깨닫는다. 계시를 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미 누려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바로 거기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인데 거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서는
땅에서 들리기 위해서 오셨다. 땅에서 들린단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에 무엇을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인간적인 정치적인 왕이다. 요즘 뭐 정치인들 보게 되면 뭐 내가 대통령만 되면 천국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맨날 속잖아요.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지 그 사람이 만듭니까?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속에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만 하면 이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 경제적인 풍요와 또 로마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그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을 내가 알려주마 해가지고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완전히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변하고 거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주기로 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일으킴을 받는다.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은 언제 쓰냐면 항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욕심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으실 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위로부터 태어나게끔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십자가에 처단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본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람 좋아가지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줘요. 다 보증서를 해가지고
마음이 약하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많다고 말해요. 하여튼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내 생명은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좋아. 그런 말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와 아내를 먼저 보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어안으신다. 누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 지난 장기 갔을 때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회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다. 겉모습만 보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문제 없고 만상통한 믿음 좋다, 이거 아니다 말이지.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옛 생명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죽어야 되는 생명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찾는다, 그 말은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을 찾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여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헬라어로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페리오레시스다. 페리라는 말은 둥글단 말이에요. 둥글다. 호레시스는 춤추단 말이죠. 여러분 얼른 강강수월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강강수월래 옛날 보게 되면 서로 명절 되면 다 손잡고 막 돌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며 도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하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돼서 춤을 추는 그것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기쁨이 거기 있죠. 그런데 영생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그 교제 속에 들어가요. 매일 제가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게 이야, 그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보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묘사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봤더라고요.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16편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25절 이렇게 시작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를 가리켜 다윗은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 내는 아들을 말하고 내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은 잠언 8장 30절 31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그분 곁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 잘 없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이렇게 늘 싸우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집에 들어가면 뭔가 불안해, 항상. 불안. 집에만 들어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면 그 아이가 신바람 나서 집에 간답니다. 제가 한때 이런 사역을 좀 했더니 그 가정이 역기능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봐. 너 집에 갈 때 기분이 어떠냐? 너무 좋다. 빨리 가고 싶대. 그래서 엄마 품에 막 안기고 싶고 아빠 품에 안기고 싶다. 이러면 숨기는 가정이고. 그게 집에 가기 싫어. 가면 또 오늘 또 엄마 아빠 싸우는 꼴 봐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싫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아버지 집은, 이 땅의 집은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나라의 집은 기쁨이 충만하고 춤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생 얻은 자들은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이제 21절에서 예수님 그걸 기도하세요. 영생 얻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저들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도 하나가 된다. 제주 와서 참 감사한 것은 공동체인지 지체들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만나서 교제하면요, 삼위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 우리끼리 경험하는,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무엇을 해도 용납이 되고 막 내 영혼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영생만 했습니다. 그게 위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과 인자와 신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과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되면 좀 기뻐하다가 안 되면 또 고통스러웠고, 근데 그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하늘에 속한 기쁨. 이거 매일 주님 교제 속에서 누린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골로새 3장 5절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걸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걸 처리. 그래야만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유의 것을 찾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5가지로 3가지가 나옵니다. 5개씩 3가지가 나오는데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주기로 하고 5가지가 나와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 근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있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방치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 짓는 이 몸의 지체들이 전부 장애가 되었다, 불구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 짓는,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발로도 죄 짓는 데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이 완전히 장애가 되어버렸다. 너희들은 갈 수 없는 자다, 말할 수 없는 자다. 이게 아멘으로 받지만 단번에 되지가 않아요. 이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5가지 목록의 죄들을 부지불식간에 짓게 되면 즉시 자백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런 죄들을 지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장애자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남는 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입을 딱 잠그고
나는 말할 수 없는 자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입을 딱 막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싶은 말 하면 시원하게 나중에 죄 짓는 게 많아요. 아멘. 가만히 있어요. 이 5가지를 그때마다 내가 장애가 되었다고 선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몸에 밴 부정성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5장 8절에 나오는데요. 5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꼭 3장 5절에 했으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에 지치. 죄들은 죽여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 부끄러운 말, 욕설. 자, 이런 것들을 왜 벗어버리라고 하냐면 내가 옷 입고 있어요 지금. 표현 상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정성은 죄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그냥 몸에 밴 것들입니다. 누구 통해서 몸에 뱉겠습니까? 부모님 통해서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성자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100%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부정성은 별로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더더구나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게 되면 온갖 부정한 성품들이 옷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돼. 주로 성장한 다음에 드러나고, 또 결혼 생활에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가깝게 교제할 때 드러나게 되고, 멀리서는 안 보이게, 멀리서 남에게는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에도 가족들이 악마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성품들은 그 사람이 그 환경에서 살아나기 위한 최선의 몸부림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죄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없었으면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투성이라 살아나라 그랬는데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가 그에게 형성된 성격입니다. 그것만 서로 이해하고 아니면 교회 안이나 또는 가정에서도 많은 평화가 있는데 해결은 안 돼요. 그거는 해결은 안 돼요. 왜 이 남편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이 정서와 분노를 쏟아내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나도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보게 해가지고 이해시키면서 이렇게 부부를 이제 화목시키게 하는데 그냥 계속 고통은 당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벗어버려라. 이 부정성은 내가 깨닫고 그때마다 주의 보혈을 씻어내야 된다. 내 속에 이런 분노의 감정, 참지 못하는 것, 악인은 그냥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둘로 막 진영별로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한국 사회는 전쟁과 가난과 이런 숱한 고통을 겪어오면서 이 부정성이 집단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대를 공격할 때 과격하게 막 하는데, 그래도 이 한나라의 지도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도 부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까발리면서 그럼 다 우리 망신인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5가지가 나와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이번에 5가지. 아까 5가지 부정성 벗어버리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는 계속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정성의 문제는
우리 부모님이나 양육자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거 벗어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간단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니까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분의 성품이 내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살았기 때문에 내 성격이 그런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분들 기뻐 춤을 추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속 머물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당장은 안 되지만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작년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게 기적이지. 당연한 겁니다. 저 개인만 해도 부정성 많았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금도 불쑥불쑥 가끔 튀어나올 때 있지만 전에는 1년에 수시로 튀어나왔다. 1년에 좀 이제 두세 번 너무 과장해 놓고 집사람이 뒤에서 찍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뭐 한 달에도 한두 번씩 나왔어요. 이제 잊어버릴 만하면 가끔 나오는데 그 정도도 약해지고 빨리 돌이킵니다. 이게 내 문제구나. 이 격동하는 거는 상대가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도 격동하는 건 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내게 있으니까 나오잖아 이게 격동이. 없으면 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정성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매일 복음으로 처리해 나가는 거. 그때 삼위 하나님 페리콜레스 안에서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게 되고 그 다음날 또 말씀 앞에 나갔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다, 또 기도한다. 이것은 막연한 이교도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문 다 열어놨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관계하며,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사랑했으며, 이걸 자꾸 배우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손 오브테이스 복음 생명 성경 공부가 그런 거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거 감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생명의 진리를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누렸구나. 나도 그 중에 일원이구나 하면서 하루하루가 어제 받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주중에 세상에 살 때는 이거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다가 주일날 한 번 오면 설교 듣고 산소 충격기로 충격을 한 번 받아. 충격기 하루도 못 가니 그 다음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멘.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말씀 앞에 달려가서 내 속에 있는 부정성 이런 죄성들을 주님 보혈로 씻어내고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혀주소서.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옷만 입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 더 입어야 돼. 누구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는 것도 쉽지 않더라. 다 자기 일이 바빠서 안 와. 다 준비해 왔는데 겨우 데리고 왔는데 잔치가 열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게 예복을. 주인이 물어봤어.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냐? 그 사람이 유부모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밖으로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만든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결론은 하나예요. 한 가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복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14절에 나와요. 결론이. 그런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더라.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나라 잔치상에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뻐 춤을 추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은.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함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예복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래서 이제 오늘 1년 동안 여러분 뭘 하시냐면 5개씩 되어 있잖아요. 앞에 5개는 땅의 지체의 주기라, 죄, 목록,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틈심을 따르죠. 그 밑에다가 이제 부정성,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 부끄러움을 딱 적어놓고, 그 밑에 5가지 예수님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다 하죠. 그래프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게 많이 나왔다, 이게 많이 나왔다. 이거 점점 확인해 가게 되면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작년에 갔을 때 목사님들 110명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 질문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하는 거, 자기도 안 변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가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줬어요. 이 성경을 펴가지고 5가지가 세 종류가 있다. 맨 위에는 죄의 목록이고, 두 번째는 그 부정성의 목록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걸 적어놓고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어떤 게 나오는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말이죠. 죄와 부정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리스도 입는 것은 점점 늘어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놀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셨는데 내가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페리포레시스라고 하는 그분의 기쁨과 충만한 곳에 내가 매일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장애물이 되는 2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다. 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